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간 모든 것은 흔적을 남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 하고 나면은 반드시 기록이 남습니다.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우리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남아요. 그죠? 다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대로 나중에 판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그 흔적과 결과가 남는 거예요. 이 교회당이 이 믿음의 사실 흔적입니다. 우리 여기 아직도 계신 분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스쳐 지나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이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10절에는 그것을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서 그들이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결과가 없는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바꿔 말하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금수,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요즘 강아지에게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막 사람처럼 하는데 그거 다 믿음 없는 이야기고, 금수와 달리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사람에게만. 개가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멍멍멍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진시황도 그래가지고 영생을 해서 동방사한테 쏘가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고, 아유, 영원히 어떻게 살아? 이렇게도 이 짧은 세상도 세월도 힘든데 나는 영원히 사는 거 싫어요. 노 땡큐. 이런 분 있어요. 또는 무슨 영원한 삶이 뭐가 가능해? 결론을 자기 확신으로 결론을 믿음 세게 내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 더 많아질수록, 특히 세상 권력의 정점에 옛날에 왕조시대의 왕이 될수록 이 땅에서 불로장생하고자 모든 것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요즘 그 사회 비즈니스 많잖아요. 미용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그 모든 정부가 그쪽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사느냐, 이게 빅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영혼이 어디 있어? 이걸 굳세게 믿습니다. 굳세게 믿어요, 사람들이. 이런 이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을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용어에서는 좀 더 순화되었어요. 믿음이 없군, 불신자. 문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세상의 복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목이, 제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복을 쫓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가장 첫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악인하면 아주 나쁜 사람 같은데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거듭난 성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에서 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오순절 설교의 복음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여기가 뭐 이렇게 코미디해서 여러분 웃기는 자리가 아니고 영혼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곳이 이 자리란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는 왜 가세요? 돈 쓰러 가십니까? 팁이 아까우시죠? 식당은 밥 먹으러 가는 곳이에요. 뭐 사람 만나러 식당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은 밥 먹으러 가는 곳입니다. 학교는 왜 가십니까? 왜 가셨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식당에 웨이트리스가 예뻐서 그 식당에 자주 갈 수 있어요. 또는 웨이터가 너무 멋진 남자라서 그거 보기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 떨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교회에 바람새로 나올 수 있어요. 이민사회 외로우니까. 또는 코리안들 한국말 좀 이제 하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옛날에는 그랬어요. 식당도 없을 때는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또는 내가 열심히 헌금한 이 교회 시설 깨끗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무료한 인생의 내 스트레스를 활동으로 풀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십니다. 그 말씀은 오직 설교 선포를 통해서만 드러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설교 선포와 여러분의 성경 말씀의 나눔과,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 간의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드러남인데, 계시라 그러는데, 이 드러날 때 나에게 와닿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이런 역사적으로 동일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걸 설명했는데, 그 현상을 37절에 보면 마음의 찔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탁 뭔가 찔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왜 이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 말을 듣고 탁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득이 되고 깨닫게 된 거죠. 이 찔렸다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단어인데, 뭐 카타니소마이 이거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그냥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내가 잘못했네라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강한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내 심장과 감정이 창으로 팍 꿰뚫린 듯한 갑작스런 충격과 아픔, 뭐 어떻게 그런 걸 숨쉬기 힘든 느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선을 먹었는데 가시가 목에 꽉 끌리면 얼마나 불편해요. 아프죠.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단어가 시편 109편 16절에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이 헬라어로 다 그리스어로 번역했을 때 이 같은 단어를 그 시편의 그 단어에다 마음이 팍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막 팍 상할 때 어떨 때 상하세요? 자식이 속을 팍 썩일 때 보다도 더 마음이 상할 때는 내 자존심이 꽉 그냥 망가질 때 마음이 더 상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단어가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 혼미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을 줘서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현기증이 날 정도의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는 듣는 이에게 그런 마음의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메타처치, 변화함으로써 임팩트,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들껴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때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죠? 얼굴이 막 화끈거리거나 내 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 충격과 곤란함, 아마 그런 이거 대책이 없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금으로 내 심령이 이처럼 창으로 깊숙이 찔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합족하다,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endorse, 내가 인정받았구나, 목사님의 설교로,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의 한 탑을 더 쌓아준 거죠. 말씀은 선포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불쾌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그러면 어떡하라고? 우리가 형제들아, 뭐 답이 있어?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첫 단계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닿으려면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딴 곳에서 딴 일을 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귀를 열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죄인의 심령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서서 계신다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드려도 내 생각이 너무 이렇게 이게 두텁거나 문 안에서 너무 분주해. 여러분 일을 하는데 집안 방에서 막 몰두해서 일을 하면 밖에서 누가 막 무슨 일이 나도 전혀 못 알아듣죠. 몰라요. 내일의 삶의 분주한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에요. 삶이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두터우면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어도 거절당하는 경우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철갑처럼 방음막을 치고 말씀을 다 튕겨내. 이 돌짝밭 심령.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막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일정이 쫙 짜 있어요. 그냥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꿈쩍 안 합니다.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좋지. 그렇지만 인생은 따로잖아.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봐.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새로운 돌아가는 이치가 있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그러나 말씀이 이 문을 뚫고 들어와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방 안에 있을 때에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허물어질 때 그때 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상생활이 순탄한 것이 은혜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오늘처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할 텐데, 먼저 이렇게 반발을 해요. 아니 말씀으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찌르기만 하냐. 더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왜 지적질이야.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이 세 가지 경우. 두 번째는 말씀은 좋은데 저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세 번째는 불안한 마음으로 찔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면 어찌하면 될까요? 주님,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영적인 리더와 신실한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목장이라든지 있으면 좋겠죠? 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세 번째 길을 걸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3,000명이 세례를 120명의 그 오순절에 다락방의 그 제자들 그룹이 3,000명으로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됐는데, 부흥을 이뤘는데, 그 3,000명이 엄청난 숫자 같지만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때 명절이라서 최소 20만 명에서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50만 명, 뉴욕에서 3,000명 되는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입니까? 일부만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이것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근심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8절 10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말씀을 받았는데 그지 막 지적질을 하니까 막 기가 죽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근심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실려 근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지고 불안해지는 거,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불쾌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고 고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좀 더 배터리 차저해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보통 우리는 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여기 근심이 생기고 한다는 것은 마치 바닥에 떨어져서 거울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팍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탁 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이 따릅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려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매주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어떤 경험을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에 급급하십니까? 말씀에 비추어 내가 깨지는 주님 근심을 주시고 나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보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죽은 자는 진짜로 죽은 이도 최후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심령이 죽어버린 사람들 이야기해요. 살아있지만 죽은 이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마음의 거울이 근심으로 깨져야 살아난다는,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이분들이 근심으로 표현된 찔림 현상이 어찌할꼬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 신실한 분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막 이 죄를 깨닫게 되는 이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나오는 반응이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있어요. 베프티스트 존. 유대인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복음 3장 7절 1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센 발언인데 예수님도 나중에 이런 독사의 자식들에게 발언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네가 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감히 지적질이야. 에잇! 그게 아니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회개의 영이 떨어져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세상의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세탁이에요. 세탁. 여러분 샤워 아침에 또 저녁에 하셔서 몸에 먼지를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는 과정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는 물세례,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도 함께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예.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나와요. 거기 바울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해석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들은 세례를 너무 쉽게 줍니다. 교회 규모도 작고 하니까 그냥 입으로 믿게 세례 받을게요 하면은 믿습니까? 하고 선서하는데 그 속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뒤에 모든 행적이 만천하에 드러나죠.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말씀으로 내 진상이 들여다 보이고 찔림의 고통의 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는가는 물음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쉬운 점이에요. 그런 물음에 반응이 있을 때에 성경의 대답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회개한 다음에 사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메타노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하나님 영접하고 세상 생각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면서 교회에서도 세상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왜냐?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영이 임하면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죄인됨이 이 필름 지나가듯이 쫙 가거 다 생각이 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요. 통에 자복하게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삼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의 변화예요. 눈을 뜨게 돼요. 그런다고 해서 100% 그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유혹에 끌려다녀요. 물론 얼떨결에 세례를 우리가 받지만 이런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령의 그런 은혜와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 위에 시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계속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민숭민숭하고 그냥 습관으로 다니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제 문제를 까놓고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배우자 앞에서도 해결하지 않고 옆에 있는 교우들 내 가십 생길까 봐 공개하지도 못하고 그걸 또 들어서 같은 죄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도를 또 하지도 못하고 전도 맨날 해보십시오. 불신지옥 예수 천국 말씀으로 해보세요. 안 통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내가 죄로 어떻게 깨달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전도를 해야 그게 먹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책들은 다 그렇게 전도를 다 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성경에 다 자기 죄를 만천하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게 설교예요. 저도 그런 설교를 여기서 잘 못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이들도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물세례만 받은 이들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갑니다. 예. 알곡과 가라지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고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챙기는 분들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도 없이 물세례만 받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챙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39절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회개를 주고 이렇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여기 보면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먼 데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2000년 뒤에 지역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 베드로는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성령님이 주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또는 자기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 받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또 우리가 선교하는 열방의 구석구석에 있는 족속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뒤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오늘 42절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이 감동이 주어지면 회개의 영이 임하고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가르쳐? 내가 알아서 공부하면 되지. 같이 올리는 것도 싫어. 또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가르치기는 이거 니라를 왜 봐 이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양육에 목말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위안을 얻고 용기를 주고 길이 되고 등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나는 박사니까 좀 학벌 있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 좀 교양 있는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떡을 떼요. 우리가 같이 식사를 누구랑 해요? 유유상종. 세상은 그래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1, 2, 3, 4 이 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게 회개 영임에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란 거예요. 교회. 이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멸망의 세대 2000년 전만 패역한 세대겠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아주 피곤한 세상이 되었어요. 문화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내가 어찌할꼬 물으며 회개의 영을 삼아야 돼요. 회개의 영. 회개는 기존의 생각과 살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주라고 나와 세상의 왕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물세례만 탁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No. 하나님은 깨어넣으시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회개한 거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되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와 성령님의 역사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관하는 구원의 인생, 영생의 삶을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살아가는 구체적인 증거, 우리의 족적이 뭐냐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양육받고 그리고
교제하기 싫은 사람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세상 계급장을 다 떼놓고 진정 마음으로 한밥상에서 서로 식사하며 잘 지내. 10년, 20년, 30년인데 저분 얼굴 이름도 모르고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이 마디마디에 어디쯤에서 탁 걸려서 거기서 스승이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적용하는 아주 폐역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중간점에서, 우리는 모두 이 중간점 어딘가에 서서 걸려서 담을 넘지 못해요. 다윗은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의지해서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이 담장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낙오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매일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회개의 영이 임해서 제3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 공동체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